샬롬, 2022년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기분이 초조하거나 우울할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성실한지 살펴보게 하소서. 위로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조차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위안을 주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것을 치워주시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끌어당겨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앞에 두어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행진하는 중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도착한 시기를 2월 15일이라 명시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출애굽 후 한 달 만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당시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목도했지만 계속되는 광야 여행에 지쳐갑니다. 서서히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불평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 동안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추격하는 애굽 군대의 기세에 눌려 모세를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날 때에도 3일간의 갈증으로 인하여 마라에서 또다시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먹을 양식 때문에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원망은 첫 번째 것과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원망은 출애굽한 것에 대한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망은 후회함의 정도를 넘어서서 배은의 성격이 다분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곧 장자 죽음의 재앙 때에 애굽인들과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리신 구속의 은혜까지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식을 약속하십니다. 양식 공급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한 보증 형식을 취하는 것과 같이 온 백성이 바라보는 중에 현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현현의 양상을 띠고 구름 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애굽에서 보여주었던 기적들과 홍해에서의 구원과 계속적인 인도하심에서 보았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양식으로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진 사면에 덮였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생겼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아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이 음식을 무엇이냐를 뜻하는 의문 대명사 만을 사용하여 이름 붙였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그대로 만으로 표기했으나 민수기 이후부터는 만나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만나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만나는 약 40년간 계절에 상관없이 내렸고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 일정량 내렸습니다. 특별히 평일보다 제6일에는 2배를 거두어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만나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각 사람이 먹는 대로 매일 필요한 양의 양식을 거두라는 의미입니다. 만나는 1인당 한 오멜씩 2.34리터를 거두되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는 내일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만나를 저장하듯 염려 중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그날의 양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만나는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6일째에 2배로 거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일째의 안식일에도 만나를 수거하기 위해 나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8절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은 인간들에 대해 실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책하셨습니다. 29절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안식일을 잘 지켜 처소에서 나오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루에 먹는 분량이 한 오멜의 만나를 취해 항아리 속에 보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미래의 세대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항아리에 보관된 만나는 부패되지 않은 채로 보존할 수 있었고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위치까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여호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놓이게 되는 증거판은 십계명의 증거판이거나 십계명의 돌판을 간직하고 있는 언약의 법궤일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이나 법궤가 이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거역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확증은 믿음으로 분투하도록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아침에는 만나를 걷어 하루의 양식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가리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그날 거둔 양식은 그날에 모두 소비하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의 백성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만나를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 보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게 하고 남은 것은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일에 필요한 양식 외에는 더 이상 보관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만나를 매일 거두어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것과 안식일에는 전날 거둔 만나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게 되면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일 만나를 먹게 됨으로써 인생의 본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